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못다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에서 말하는 장로,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목사가 장로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 책이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주보 맨 위에 써 있는데요. 목사란 목회 성격상의 명칭이고 본 직명은 장로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데 목사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목사가 장로이고 목회 성격상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훈 장로와 치리 장로입니다. 목사는 교훈과 치리를 겸한 장로이고 우리 시무 장로님은 치리만 감당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사도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자격의 내용을 쭉 보시면 디모데 전서에 썼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자격은 장로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로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 장로가 되면은 뭘 할까요? 똑같은 걸 하는 거죠. 모범이 되어서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환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장로를 세우고 장로가 세워지면 그 장로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서 장로의 자격이라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장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다 하지 못한 남은 일 뭐냐?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늙은 남자와 여자, 젊은 여자와 남자, 종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왜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나쁜 사람이니까 구원하시고 많이 나쁜 사람이니까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죠? 사람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나 스스로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과 비교할 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것이죠? 죄가 사라진 곳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곳, 그게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질 세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거기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14절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벌 전부 다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야말로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으니까 이렇게 산다고 하는 말인 겁니다.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뭘 믿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며 어제를 살았고 또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디도서 편지를 디도가 받았잖아요. 디도가 목회하는 이곳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레데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디도서 1장 12절에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은 어떤 믿음에서 나왔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깨끗하게 하셨으니 죄를 범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장로의 자격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을 행하고 또 거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모습들은 행하지 않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말할 때에는 무엇을 의지해서 말해야 되냐면 성경을 의지해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3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당부합니다. 1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정교분리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정교분리, 무슨 뜻이죠? 그 뜻은 뭐냐면 정부와 교회는 서로의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차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에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칼의 권세라고 합니다. 칼의 권세를 주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선한 사람은 보호하고 격려하고 악한 사람은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에게 주신 권세는 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칼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은 뭐냐?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속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속할지 속하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는가?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의 백성을 모으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교회에 속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죠? 믿는 사람인가요? 아무나인가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구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될지 아닐지 구별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소유한 권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부가 가진 영역이 있고 교회가 가진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교회가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정부의 그 역할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신분을 존중하고 세금을 내고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단, 정부가 교회의 영역, 역할을 침범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악한 명령을 내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거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교회가 정부의 종속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여당을 지지한다든가 야당을 지지하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부와 구별된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정부의 합법적이고 건전한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정부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별된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죠.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 말씀하셨죠. 그 사람처럼 필요할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 내게 얼마라도 있어야지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주일마다 구제금을 모아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와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미리미리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누가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 이렇게 해야 되죠?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누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어젯밤에 제가 밤이에요. 차가 안 다니는 때예요. 이제 우리 그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갔는데 아내랑 같이 가다가 횡단보도가 여기 있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이렇게 싹 했더니 아내가 옆에서 그러면 안 되지. 횡단보도를 건너야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자기가 하는 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고마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건 우리가 할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건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참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건 뭘까요? 온유하다는 것.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한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신 줄 아세요?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고 그 지위를 깎아내리고 빼앗으려 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그리고 나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둘째는 공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지위, 내 힘, 내 권력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는 것은요, 법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법보다 주먹이 뭐하다고 하죠? 가깝다라고 하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왜죠? 법으로 처리하려면 늦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 힘으로, 주먹으로, 권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사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하는 이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아론은 형입니다. 미리암은 누나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가 있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보다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이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그때에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에게 맡기려고 했더니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상황은 공적으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공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내가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이 땅에 누구보다 더하다 한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따르고 법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없고 부드럽고 말을 나긋나긋하게 하고 이게 온유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내게 힘과 능력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적인 절차를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대신 그때는 어떤 모습이 있었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라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없애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해야 되나요? 결국은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물론 그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나도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죄인의 습관과 태도를 죄악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입니다. 근데 상속자 누가 상속자가 되죠? 자녀가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주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상속자가 되겠다는 건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무엇이 유익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굳세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와 똑같은 말씀하시죠? 이것들은 교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지요. 주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떻게든 뜯어 고치려고 애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마무리 인사입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거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데마나 두기고가 오면 그들에게 그레데 섬의 일을 맡기고 디도는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마도 이제 디도는 아데마나 두기고가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바울에게로 보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죠. 부족한 것이 없게 충분히 챙겨주게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세나와 아볼로를 보낼 때 이 그레데 사람들도 신경 써서 챙겨주게 하게 하라는 겁니다. 디도만 신경 쓰지 말고 이들도 똑같이 신경 쓰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일을, 좋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나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여기서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5절 나와 함께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죠? 디도에게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입니다. 장로의 자격은 뭐라고 했죠? 장로만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를 옷 입었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디도서를 가까이 하고 자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말씀이 보여주는 모습과 내 모습이 더욱 닮아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의 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주님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구원하신 저희들이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과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소망합니다.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